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에 인도받는 제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들은 항상 옵니다. 불신자 때도 문제가 있고 예수님을 영접해도 모든 문제 결제 대신 예수 영접해도 삶에 문제가 또 와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문제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노예에서 이제 피 언약 바르고 해방받아서 드디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왔을 때 광야에서도 문제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죠. 드디어 가나안 땅을 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이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래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문제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문제가 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의 개인 문제가 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개인적인 문제가 뭐냐면 먼저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영적 문제가 아직도 내게 있어요. 영적 문제가 뭐냐면 사탄에게 내가 잘 속는 통로, 누구마다 있잖아요. 사단에게 속는 통로, 그거를 여리고라고도 하잖아요. 또는 내 걸림돌이다. 예. 또 뭐가 있냐? 개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심해서 상처가 큰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불신앙에 빠진 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보이는 우리 몸에 드러나는 육신적인 몸의 질병도 개인 문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복음 확실한 우리 수원노회 목사님들도 질병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대상포진이 얼굴로 와가지고 병원 입원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허리가 척추가 문제라서 병원 가고, 선교 목사님도 무릎 수술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질병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개인적인 문제에서 치유되는 길이 무엇일까? 치유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크게 뭐가 있냐면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도들 간에 찾아오는 인간관계에 갈등이 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시험들 만한 일은 초신자 때나 중직자 때나 때로는 교육자의 때도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교회 문제를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붙잡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현장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문제. 현장에서 실제로 많은 문제 사건이 오다 보니까 현장에서 정말 응답받고 살리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모든 것이 내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장 문제로부터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받는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치유되는 길이 무엇이며 교회의 문제 이기는 길이 무엇이고 현장의 문제 넘어설 만큼 현장에서 응답받는 길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이 뭐냐면 바로 두 번째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시국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갈 때 개인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치유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거든요. 말씀을 따라갈 때 교회에서 오는 문제들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현장에서도 말씀을 따라갈 때 현장의 문제를 넘어서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늘 듣는 말씀 같지만 특히 요즘 같은 시간표는 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들의 말에 계속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생각 따라가지 말고
뭐를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를 오늘 증거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현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 전했는데 식사 시간이 됐는데 다들 배고픈데 한 소년이 예수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본인이 먹으려고 했던 식사 간식 도시락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것만 모아도 12광주리가 남은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따라온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된다고 성경에 나왔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 매일매일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이 따라오는 대형 집회가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된다고 한 그들의 중심이 정말 말씀 때문이가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이후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지 않고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제자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본인들의 육신적인 이익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이제 제자가 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왜 요즘은 먹을 거 안 줍니까?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 하잖아요. 제자라서.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말 듣고 시험 들어서 예수님 욕하면서 다 도망갔어요. 수천 명이 다 도망가고 몇 명 남았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불렀던 12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명 보고 너희도 저들처럼 나를 떠날 것이냐? 근데 그들 중에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서 어디를 가겠어요? 우리 말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니까. 네. 이날 이후로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정말 멋있는 사람, 엘리트. 근데 그들의 중심은 말씀이 아니고 육신적인 이익 중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말씀 중심인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계복음을 해야 되냐? 엘리트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는 겁니다. 이익을 따라가는 무리가 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 문제, 교회 문제, 현장 문제 얘기하실 거예요. 요즘 같은 시국일수록 더 무엇을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경적 근거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여러분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면 말라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도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말라 죽는 겁니다. 그 말은 말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냐? 이익 따라가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광 받고요. 여러분은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같은 시국에 특히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증거는 사도행전 6장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서 전도운동했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 성도들이 예전 같으면 은혜 받고 응답받고 전도하고 했는데 그게 사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처음에는 복음으로 힘을 얻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왜 교회 생활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주의 종들이 구제에 빠진 거예요. 너무 교회에서 일들이 많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를 소홀히 하고 일하다 보니까 자, 말씀이 힘해지니까 교회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도들이 말씀 못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라도 말씀 놓치면 흔들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알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해답을 알았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교회에 중요한 헌신할 것을 중직자를 세워서 하게 한 다음에 뭐라냐? 우리 주의 종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동안 말씀 놓쳤던 성도들이 다시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아요. 근데 말씀과 기도 놓치면 그 문제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힘 얻으면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겠지만 넘어설 만큼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세력을 얻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그리스도의 복종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니까 어디로 연결되냐면 전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회복되면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개인의 문제에 빠질 것이 아니고 또 교회 문제, 현장 문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따라갈 시간보다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말씀을 따라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놓고 저는 기도하다가 우리 선교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전했던 5가지 언약 말씀으로 딱 잡히더라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말씀을 5가지로 정리해서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이라서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구원받고 승리했고 신약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승리했고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사탄의 모세가 결박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재앙 저주가 무너져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첫 번째 영원한 언약 되시는 누구를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대적 언약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이 시대적 언약,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게 뭐냐면 바로 세계복음화를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끝이 온다 그랬어요. 온 세계에 그리스도가 증거될 건데 이 세계복음화를 저와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라는 사명을 버리는 순간부터 복음이 있어도 화석처럼 굳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물이 흘러야 말지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의 평생 사명인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거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산업 성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제자를 낳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개인적 언약 세 가지거든요. 바로 여러분의 기능,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기능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 지역인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건강도 여러분이 복음 있으니까 막 살면 되지 그렇게 했다가 제가 살쪄버렸어요. 예. 건강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큰 사모님은 저보고 하는 얘기 나는 너 더 이상 바라는 거 없다. 운동만 좀 했으면 좋겠다. 부교육자 때는 너한테 바라는 거 없다. 새벽기도 좀 성공해야 하는데 요즘 새벽기도 성공하니까 운동 좀 하면 좋겠다. 예. 아버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신발 정리만 좀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엄마한테 예. 운동 하잖아요. 말씀 운동. 그 운동 말고 육신 운동.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거는 시편 16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기업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아름답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자,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우리는 매주마다 매일마다 강단의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매주마다 매일마다라는 말을 들었냐면 주일날 붙잡고 매일매일 붙잡으라는 거예요. 강단의 언약을. 그래서 이번 주에 고난의 한계가 요즘 왔잖아요. 그렇죠? 고난의 한계가 왔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두 글자. 밑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번 주 우리가 붙잡을 강단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시편 119편 105절에 저와 여러분의 앞길이 어두워 보여도 흑암이 역사하고 캄캄해 보여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이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고 많은 믿는 자들 앞에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따라가는 강단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미래의 언약이에요. 미래의 언약.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한 언약, 시대적 언약, 개인적 언약 붙잡고 매주마다 강단의 언약 따라가는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의 업에 얼만큼 응답을 주시냐. 전도 선교할 만큼. 다시 말해서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제자듯이 앞으로 누구를 남길 것이냐?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번 사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누구를 남기냐? 제자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 2, 3번은 이미 여러분이 받고 평생 붙잡을 언약이고요. 5번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받을 응답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이미와 앞으로를 이어주는 지금 붙잡을 게 뭐냐? 강단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이 말씀드렸던 CVDIP예요. CVDIP. 언약의 여정. 이게 이렇게 저는 이 선교 목사님 메시지 몇십 년 들으면서 5가지 언약 붙잡았는데 이게 언약의 여정 CVDIP구나 알게 됐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5가지 언약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개인 문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하는 여러분의 교회 문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예, 내 힘으로 못 이기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 따라하는데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님이 응답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앞으로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내 개인적인 문제도 찾아오고 또한 교회의 문제도 있고 현장의 문제도 있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도록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 그리고 개인적 언약, 강단의 언약, 미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